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언약이니까 아주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10절에서 18절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미 요단을 건널 것을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거는 다 반드시 성취될 거잖아요. 이미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정탐구를 보낸 겁니다. 정탐구를 보낸 거는 될까 말까 이게 아니고 이미 될 건데 확실히 될 건데 이제 어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빨리 급속도로 진행될 건지 돌아갈 건지 뭐 하여튼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보고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고자가 뭐 엉뚱 소리 뭐 희망한 소리 했으면 조금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 뭐 확실하게 또 현장에 24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 라합이잖아요. 만나버리는 거 뭐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보고를 하니까 2장 끝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2장 끝에. 그 사람들이 보고를 듣고 3장에 시띠면서 요단으로 딱 옮긴 거예요. 그런데 1장 10절에 18절에 더 중요한 게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너희들은 편하게 놀아라. 너희들 먼저 차지했으니까 거기서 띵까띵까하고 놀아라. 이래 안 하고 그 사람 놔두고 4만 명 거기서 용사들 뽑아가 그 사람들을 가장 앞에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원리스가 돼야 돼요. 개인이 함께하는 위드,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 뜻과 계획의 목적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전환점, 세계선교대회도 전환점이라고 했거든. 준비된 세계 전환점.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를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강단 말씀도 지금 완전히 전환점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교회 분위기도 영적 분위기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찬송할 때 박수 치는 분이 요 세 분이 딱 치거든요. 이제 저는 뭐 여기서 두드리다 보니까 저도 같이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살짝 치시는데 좀 전에 했던 그 박수를 잘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전에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전에 한 걸 존중하지만 또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뭔가 뭐 박수를 치면서 건강에도 좋고 참여하면서 마음을 함께 열 수 있다라는 것 조금 우리를 조금 바꿔보는 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전환점도 또 올 수 있겠죠. 그런 또 뭐 그렇게 바꾼다고 꼭 오는 거, 뭐 박수가 바꾼다고 오는 건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뭔가 함께 참여한다는 좀 예배에 참여한다는 옛날에 그 예배 뭐 또 계속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전환점의 예배다 그런 좀 중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영월 7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듣게 하는 거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자는 전부 다예요. 우리 4만 명, 영월 인구만 4만 명이고 7지역 다 합치면 한 30만 대예요. 제천까지 합치면 30만 명, 3천만 대.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럼 죽기 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또 시간이 흘러가고 많이 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죽기 전에는 구원받을 기회 있는 거니까 전에 만났다고 선입견,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해야 돼요. 늘 만나면 새로 만난다. 저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만났는데 또 만나면 또 인사하거든. 그 사람한테 똑같은 사람인데 아까 했는데 지금 또 인사는 점심 때니까 또 인사해요. 저녁 때 그 사람 만나면 또 해. 특히 여 밑에 집사님 그 아침에 보고 점심 저녁 때도 볼 때 하루 3번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계속 볼 때마다 인사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근데 깜빡깜빡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고 놓칠 때도 있어요. 저도 뭐가 내인데 찾아와서 오늘 말 건 사람도 있었고 또 새벽에 여기 와가지고 있는 아저씨가 요 식당 아저씨 친구라고 하더라고. 한번 물어봤거든. 이렇게 들어오셔서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나갔다 말다 한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라고 아 그래요. 그럼 올라오셔서 하시죠. 아 지가 이되면 한번 올라가겠다고 이러더라고. 이제 그때 그분도 그리스도 아십니까? 뭐 이런 좀 복음 말할 건데 이런 것도 어제는 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가끔 또 안 보이기도 하니까 보이는 데는 뭔가 복음을 말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거든. 그럴 생각할 필요 있거든요. 또 한 분이 이번 주에 있는데 찾아오셔서 아가씨인데 아버지를 이제 교회를 좀 찾고 있다. 이제 좀 신천지 냄새도 나기는 나요. 좀 나중에 알고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 아닐까 이런 정보를 좀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교회 안에 뭔가 심어가지고 뒤집어 이런 그것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제 그 여자한테 신천지도 말든 하여튼 그리스도로 말할 기회가 됐는데 아이고야 그거를 놓쳤구나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진짜 늘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이 늘 있어야 돼. 힘이 있으면 아무나 함부로 못 건드려. 진짜 힘이 없으면 누구나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게 힘이 없으면 그래요. 내가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도 힘이 없으면 나와요. 그죠? 자꾸 뭐 같은 상황인데도 자꾸 어려워지는 거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힘이 있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위로부터 오는 그 힘, 보호자, 나라, 일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주신 언약이 뭐 이미 성취된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 은혜로 주셔야 되겠지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넘어서서 막 확신이 막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이 확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 납니다. 그럼 진짜 이런 힘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 만나도요. 이 사람 살릴 힘이 확 생겨요. 어떤 사람 만나면 순간 그런 생기는 힘이 있다니까.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힘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걔가 성령 역사 해가지고 전부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해놔놓고도 몰라.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분명히 했는데 내가 해놓고도 몰라.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정리돼가지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돼 가지고 있어야 나와 같은 새 가족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새 가족들. 그렇죠? 새 가족들은 하나하나 처음에 평범한 사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나하나부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가르쳐줘야 돼요. 조금 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병든 자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뭔가 이 메시지를 딱 준비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돼서 좀.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도 바꿔야 되는데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는 바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색 보금으로 바탕을 만드는 거고 편집, 설계, 디자인은 그 바탕 만든 데에다가 내용을 딱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놓고 있으면 사람을 붙일 때 얼마든지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특히 중직자들 중심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목이 기념비를 세우라인데 제가 좀 다 읽은 이유는 이 18절에 보면 14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딱 들어서자마자 요단이 갈라지면서 물이 멈추면서 이 마른 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다 백성들이 가고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나오면서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을 도로 흘렀습니다.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고 이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일상생활인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고 이적이죠. 개미가 볼 때는 밥 한 숟가락을 집 앞에 숟가락을 들어 던져놓는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건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라는 거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전심해 이제 여리고 앞에 와서 길갈에 진을 친 거죠.
그래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죠. 이 21절에 보니까 6절에도 나오는데 21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후대들이 물을 때. 그래서 조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 새가족에게도 그렇고 후대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후대들은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몰라 저는 그랬어요. 뭐 영적 문제도 있었고 정신 문제도 있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집에도 눌렸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났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따라 붙었고 그게 3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새가족을 세운다, 후대를 세운다 할 때 정리된 게 별로 없더라고.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몇 년 됐어요. 이렇게 평범한, 특히 평범한 사람들 만났을 때 평범한 사람도 복음 필요 없습니까? 엄정화 권사님, 평범한 사람은 복음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다 창세기 3장 12가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단의 전략 안에 그 함정 틀고 올무에 더 잡혀있는 수도 있어. 맞죠? 너무 편안하게 잡혀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람도 혹시 만나서 뭐 한마디 멘트 던졌는데 관심 가지고 자기 말에 가려고 하면 있을 수 있거든요. 달라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씩 전달해 줄 말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편집 설계 디자인 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가기뿌리 체질 바꾸면서 원색 복음만 계속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게 가기뿌리 체질 바뀌는 건데 이제 바뀌는 바탕을 바꾸고 났으면 이제 조금 정리된 거를 갖고 있어야 새가족도 복음전에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락방도 열고 할 수 있잖아요. 후대도 그렇고 후대들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까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이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많은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말은 앞에 요단을 가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성령의 인도 속에 그 성령 역사로 일어난 게 요단 갈라지는 거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똑같은 거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게 작품이죠. 오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작품을 그 후대한테 전달해 준 작품을 남겼다는 얘기거든요. 길갈에다가. 그래서 이게 가만 보니까 보호자의 캠프 300%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1부하고 2부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인도 역사 열매 맺는 작품까지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작품들이 계속 우리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이런 전환점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런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 흐름은 이제 24될 수 있는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을 타면서 우리가 이제 치유된다는 말은 갱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갱신을 해야 내가 바꿀 게 있고 버릴 게 있고 뭐 오늘 뒤에 나가 벗어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치유도 되고 서비스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절기 언약은 필히 붙잡아야 되겠죠. 6월절 우리 구원한 피 언약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죠. 원색 복음 붙잡고 분명히 이 광야길 동안에 능력을 인도하신 것. 그리고 나의 배경이 수장절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 이 세절기 언약은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언약계 안에 생명의 말씀과 또 만나다 본 항아리 이 이제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배를 의미하죠. 그 예배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 인생 성공을 이거 꼭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막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장막도 전부 성막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이 멈출 때는 성막이 멈추고 구름기둥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 광야길에 막 도적대와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씩 인도해가지고 오히려 동편 쪽에는 싹 그 왕 2명을 죽이고 그 세 지파를 아예 그 기업을 딱 줘놓고 지금 요단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요단이 이제 요단을 건너고 이제 길갈에다가 세우는 거죠. 오번 사후 예배는요. 이런 인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표의 흐름을 잘 봐야 돼. 지금이 애굽 시대냐, 광야 시대냐,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이냐. 지금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이죠, 그죠?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에 뭐 불신앙이라니까 이거 조금만 불신앙해도 금방 표도 날 뿐만이 아니고 금방 불신앙하면 금방 나중에 보면 그 아간 같은 이 범죄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이성 조그마한 성을 치는데 불신앙하는 사람 나오니까 금방 역사 안 하잖아요. 이거 광야길하고 틀려요. 광야길에는 조금 여유를 두고 조금 봐주기도 해가면서 좀 깨닫게 하고 자꾸 그러다가 이제 걸러가지고 천국 보냈는데 이제는 지금 새로 뽑힌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뽑힌 사람,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복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통 은혜가 아니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신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뽑힌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조금만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면 확 여는 건데 만약에 불신앙할수록 금방 또 변화요. 이제 좀 그런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혹시 애굽 시대에 있지 않냐 아직도. 아직 구원받았는데 내가 내 상태가 노예 포로 속국 상태가 아니냐. 이걸 잘 봐야 되죠. 나는 어디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아직 가나안 정복 하루 말씀은 흐름은 이러는데 나는 아직 광야에서 조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냐. 그렇다면은 빨리 집중을 붙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데는 조금 좀 너희 좀 제자로 우리 안에 제자를 세워서 조금 뭐 이렇게 사람들을 좀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거든요. 금요일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또 연약한 부분들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치유받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좀 이렇게 모여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요런 이제 막 새가족의 날, 뭐 새가족이라든지 이런 병든 자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시스템을 세우는 거거든요. 금요일 같은 기도회는요. 그리고 요런 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예배가 그래 많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일 일부에는 오직 복음만 선포해가지고 뭐 모든 사람이 와서 듣도록 막 이방인도 와가 듣도록 막 그렇게 이제 조금 제가 체질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 또 주일 예배 같은 때는 주일 2부 예배 같은 때는 좀 사명을 좀 심어서 이렇게 파송하는 어떤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특징을. 그럼 요것도 이제 시간표에 맞는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싹 다 참여한다. 그럼 제일 좋아. 그 사람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아이고 나는 시간상 이거 뭐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네. 여기는 새벽 기도회는 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수요일 금요일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뭔가 좀 나도 좀 바뀌는 게 있고 뭔가 좀 그냥 붙잡고 기도하다가 누리는 것도 나오고 뭐 기다려야 될 것도 나오고 도전해야 될 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시간표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 할 때 이런 흐름 속에 시간표를 보게 되면 증거가 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이제 자꾸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침, 낮, 밤으로 이제. 그러면 3세팅이 되는 시간. 그 다음에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이제 응답이 보이는 거죠. 응답이 보이면서 이제 절대 해야 될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내 스스로를 기도의 망대를 스스로 세우면 절대 망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정을 계속 가다 보면은 절대 하나님이 하실 여정이 보이는 거죠. 그때는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계속 이제 포인트를 주는 이정표가 딱 보이는 거죠. 절대 이정표가 딱 보이는 거죠. 아, 여기 지금 다락방을 세워야 되겠구나. 아, 여기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안 그러면 목사님 불러야 되겠구나. 뭐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의 일부에 요단을 건너라고 한 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잖아요.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에 뭐 돌 건져내라. 12족속 12지파 한 명씩 해가지고 왜 그러냐? 아이들이 보도록 기념해라. 그렇죠? 이게 작품까지 남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 언론에 계속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이 아까도 말씀드린 힘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뭐 1세대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필요 없어서 했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역할을 하다가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는 이제 아까 일부에도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 있고 이제 2세대, 3세대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거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와 역사와 작품들을 남기는 그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거 이게 표징이 되게 해라. 오늘 이 돌을 건져내고 이게 표징이 되게 해라. 그게 이제 광야길 40년 오는 이 출애굽에서 출흑암회가 와가지고 열기적으로 이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다 정복은 안 했지만 이 소문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증거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단도 얼굴 뜨는 겁니다. 사실은 증인들한테는 사단이 얼굴 뜨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후대들이 보도록 하라. 그래서 후대들이 결국 이걸 보면서 5가지 흐름을 타고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과 이 팀들이 계속 했던 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속에.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도 흐름을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처한 현장이 이 사람들은 가나안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에서 나와서 이 영월과 7지역이 가나안 현장이에요. 그렇게 적용시켜 볼 때 그럼 가나안의 이 현장에서 내가 처한 현장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 현장이 황금오장이 될 수도 있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될 수 있어요. 언약까지 내가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거기가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진짜 외따로 그냥 방치해 두면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언약을 전개해서 복음 알아듣고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황금오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2, 3, 7, 5천 종족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진짜 그 한 나라의 흐름을, 그렇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 흐름을 조금 보잖아요. 또 몽골 같은 데도 이제 선교사님 만나니까 흐름을 보거든요. 여기 계시던 몽골 가족들이 저쪽으로 갔거든요. 도담이 보고 싶다고 오늘 전화한다 그랬는데 모르겠어. 아직 올지 안 할지. 그 사람이 보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몽골 선교사님 갈 때 내가 혹시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카톡이 되니까. 못 가면 전달해 줄 수도 있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그런 게 나오고요. 그러면 요거는 결국 5가지는 24 할 때 요거를 24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기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네. 언약궤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구약에는 피고요. 6월절 피 바를 때 열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언약궤 그리스도가 가는 그곳에 요단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라. 예, 바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요거 기념이 되게 해라. 예, 이미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 땅을 내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 주신 거 확인한 거예요. 주신 거 확인한 거고 또 237도 애국과 이미 애국 사건 통해서 전 나라에 전달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굳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라니까요. 예비된 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좀 가기 뿌리 체질 바꾸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 붙인다니까. 3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3집중 통해서 3세팅이 되고 3응답이. 요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이런 원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되고 5천 종족 거기 살고 있는 노예들 잡혀온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진짜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이게 이제 미래에 되어질 게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 좀 더 나아가면 확신이잖아요. 진짜 확신이 넘쳐버리면 그 사람은 사단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죠. 그러면서 미래에 있을 건데 가까이 오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하라. 기도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고 이런 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미리 보고 가는 게 CBDIP잖아요. 절대 언약 붙잡고 미리 절대 비전, 절대 꿈, 절대 이미지, 절대 작품, 그렇죠? 이 미리 보고 가는 건 갈 때 5천 종족을 위한 묵상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미리 보고 갈 수 있어요. 예, 묵상 기도.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 10월이니까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할 수 있죠. 지금 이 세계 선교 나갈 때 이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은 잘 먹혀요. 또 한국이 굉장히 한류 열풍이 있어가지고 잘 먹힙니다. 특히 사우스 코리아 이러면 알아줍니다. 노스 그러면 손들어 버리고 안 한다 그러는데 사우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라이트, 스티븐스, 그라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왜 이래 적어놨을까요? 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생각을 약간 튄 생각. 뭔가 날려보면서 비행기가 계속 날려보는 걸 하다가 비행기가 된 거예요. 라이트인데. 스티븐스는 뭐 전기기관차. 밥수공은 아줌마들이 훨씬 많이 움직였는데 이거 가지고 기관차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걸린 거죠. 그렇죠? 크라운 벨은 뭡니까? 말 그대로 벨 울렸다. 벨 소리 났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우리 계속 지금 SKT 뭐 문제 생겼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죠. 이거 지금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컴퓨터 지금 쓰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포인트를 잡은 거죠. 그 흐름, 그죠? 흐름 속에서. 그래서 기념비 중에 기념비는 전도하는 지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지교회. 그리고 내 자신이 전도하는 지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제 사실 중요한 황금어장이 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돼버린 그런 지역이 있어요. 꼭 가야 될 절대 지역이 있어요. 당연히 가야 되고 필연적으로 가야 되고 절대적으로 가야 될 일심전심지속적으로 가야 될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완전 하나님이 역사할 지역이 있어요. 12 그래서 12라는 그 이름인데 12지역에 12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이제 새롭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5월 11일 내일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는데 너무 많이 다녀서 해야 되나 아직 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내일 여기 지금 썬팅하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5월 13일도 부교역자 수련회가 있는데 아직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까지 지금 빨리 등록해야 13일날 부교역자 수련회 가는데 하여튼 아직 응답이 안 와요. 우리 현장에도 이런 12지역 12제자 지금 또 세워야 될 또 현장도 좀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한가하거든요. 굉장히 바쁩니다. 애들 둘이 키우는데 좀 디모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사모가 애를 쓰지만 제가 또 디모데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는 당연히 목사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2지교회 전도하는 지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명씩 전도 지교회를 담당할 수 있다면 제 힘도 좀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동역자가 좀 많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줘야 그게 진짜 나를 돕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 이런 작업하는 것도 제가 뭐 시간이 좀 되니까
그분 오면 제가 섬기고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지출할 것도 제가 좀 교회 뭐 카드로 지출하면 되죠. 뭐 이런 중직자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목사 장로 기도회도 가고 좀 편하게 갔다 올 수도 있고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토요일 같은데 우리 애기 둘이 데리고 청소하고 혼자 하고 그게 힘들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남도사님은 늘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 주시고 가시는데 감사하죠. 참여했다가 언제 갔는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으셔가지고 어디 가셨지 하면 없어. 분명히 나타났는데 없어. 그래 한 분 정도 이렇게 토요일 오시는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 때 금요일 날은 모이는데 토요일 날은 붕 뚫려버려요. 없어. 제가 랩런트 데이 하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또 바깥으로 나갔다 올라 하거든요. 아내가 없어. 아내가. 바깥에 저랑 같이 랩런트 데이 가실 분도 나와야 되고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기도가 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지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뭘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확신한다면은 지금 시간에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게 뭐지? 이런 거 안팎으로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우리 교회당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교회당이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서 교회 운동하는 거지 생명 운동하는 거 더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당은 이게 공동체 우리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진짜 우리가 새가족이라든가 후대를 도울 때 진짜 이번에 했던 새가족 1, 2, 3강이 제가 이게 지금 올려드렸거든요. 우리 방에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녹취록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보면 1강에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그렇게 했더라고. 우리 지금 무속에서 돌아오신 새가족들이 두 분이신데 남편까지 세 분 우리 새가족 오셨는데 전에는 왔다가 그냥 다 가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 꾸준히 남아있는 이 보면은 사명자거든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분들이고 그러나 안명수는 매일 가서 이게 돕는 거예요. 예비된 자니까 제자로 세워서 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분들은 이 사명 안 감당하면은 흐지부지 되고 도로 그죠? 근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돕거든요. 돕는데 하나님 진짜 인도를 하셔서 자꾸 구원의 길을 같이 읽어서 낭독을 하고 777 기도문을 낭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도 밤에 또 만나가지고 남편하고 둘이서 자꾸 쓰고 자꾸 쓰고 이래 하더라고요. 묵상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조금씩 생기시고 그러면서 막 사명이 조금 생기고 근데 요번에 새가족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 지역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실패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불교나 이런 데 돈 다 갖다 줬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망할 때 되면 교회가 오죠. 왜 그런지 몰라. 교회부터 오지. 그죠? 그런 사람이 거의 실패한 사람이 많아. 그 다음에 다윗이나 성경에 이런 인물들처럼 성공해가지고 좀 휴양하려고 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역이 좀 그런 게 많아. 그 다음에 병든 분들. 이런 분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3강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교회들이 세계복음화 할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못할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오히려 3단체는 명상, 접실 이거 전부 하나님 이거 아닌 건데 종교 이런 데는 막 자꾸 암송하고 묵상은 아니지만 암송하고 이 사람들은요 대순진리나 이 정상교회 명상운동 하고요 108번에 구체적으로 기도시켜가지고 귀신 역사로 응답도 받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도도 이게 잘 안 되고 이런 것 그래서 우리도 진짜 암송하는 거 이런 거 전 새벽에 좀 집중할 때 좀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좀 집중해갖고 좀 묵상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버리면 사단이 지금 벌벌 떨고 성경이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다른 종교 이상한 단체들은 오히려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진짜 새가족 만나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오늘 세 가지 1, 2, 3강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3강에서 왜 세계복음화를 못하고 문을 닫고 유럽교회도 문 닫고 한국교회도 지금 이런 상태로 서로 싸우고만 있고 이런 상태가 됐냐. 그게 뭐냐. 세 가지 벗어날 것이 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벗어나야 돼. 우리가 진짜 내게 각인뿌리 제대로 바꾸고 변신하고 버릴 걸 정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벗어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종교에서 벗어나요. 그래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는 말 그대로 138 붙잡고 145 들어가요. 오로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암송, 묵상 이런 집중하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계산하고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계산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거의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뭔 일이 생기면 나가게 돼요. 희한하게.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보좌와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하면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거 막 환란과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모인 자들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구브로 안디옥까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 증거해가지고 전도 선교가 문이 확 열렸잖아요. 거기에 주역이 바울하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인데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 전통과 제도에 자꾸 묶여 있는 거. 아 전에는 이랬는데 아이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자꾸 여기에 매여버려요. 그럼 안 되면 지금 전환점이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진짜로 이 팀이 일어나고요. 여섯 팀이 일어나고 정말로 오히려 이 전부 어려움 겪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설 수 있는. 우리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지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 위치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도움을 안 받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오히려 진짜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만큼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벗어날 게 뭐냐면은 육신적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육신적 율법. 그게 뭐냐면 육신적 율법. 이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뭔가 2번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 내가 높니 뭐 어떻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뭐 내가 위치가 뭐 어떤 내 자존심 나라는 거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건데 자꾸 나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이제 율법 필요한 거지만 복음 알으라고 율법 준 건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 수단으로 막 윤리 도덕적이고 그런 거 가지고 복음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윤리 도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죄하고 제도 가지고 자꾸 후대를 자꾸 막고 못 일어서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로 완전히 우리는 주인이 바뀐 그런 게 됐을 때 재앙의 망대는 무너지는 것이다. 견고한 진들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가족 1, 2, 3강 이렇게 우리 방에 올려놓은 거를 좀 천천히 녹취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좀 뭐가 내 것으로 만들고 저도 이번 세가족 1, 2, 3강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이제 내 자신이 다 됐다 이러지 말고 진짜 근본으로 내려가고 정말로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뿐만이 아니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세 가족을 제대로 돕고 랩런트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간혹 가다가 소갈이 제작기식으로 저도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열매 맺은 것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 왜 어째 일어났지? 말하라고 말할 게 없어요. 왜냐면 성령님이 역사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평범한 사람도 아까도 말했죠. 복음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으면 제가 하나씩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부터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사람을 진짜 붙인다니까요. 그래 그 사람 가지고 이제 복음운동 생명운동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 오후에 오신 중직자들을 통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야 진짜 내가 처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말씀, 기도, 전도 흐름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현장의 흐름 바꾸고 한 나라의 흐름까지 바꾸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 중에 기념비인 전도지교회,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전도지교회가 되고 그런 또 12지역을 살리는 그 전도지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요단이 갈라지고 그 작품인 기념비가 세워지는 일들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월 7지역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나의 요단이 뭔지 참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일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확신 가운데 도전하는, 그래야 해서 정말 버릴 거 버리고 바꿀 거 바꾸고 참으로 벗어날 거 벗어나서 참으로 이제 각인 뿌리 체질 바꿀 뿐만이 아니고 정말 새 가족을 돕고 랩넌트를 세울 편집 설계 디자인까지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며 나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나의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또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비 중에 기념비인 전도지교회로 내 자신이 세워지고 또한 전도지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한없이 축복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